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19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 수로에서 운항을 하던 청해진 소속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 교사들, 또 일반인들 해서 사망자만 302명이 발생하는 참 비참한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자, 이 사고는 물결이 센 그곳을 통과하던 중에 항해사가 당황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조타기인데 이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찍혀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수로가 물결이 세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배 안에는 화물차들이 실려 있었는데 막 결박되지 않은 그런 화물들이 한쪽에 쏠리면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지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요청도 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비참하게 수학여행길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학생들은 또 많은 그 배에 탔던 이 승객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은 구조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에 발버둥 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을 보면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인생길에는 수고와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열매 속에 살다 보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무엇이 몰아쳐왔느냐?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풍랑이 거세게 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순항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뭐 하시는지라?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돌풍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골란구원이고 여기가 활보산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 이 지중해 해면보다도 낮은데 얼마나 낮으냐면 212m나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100m 달리기를 달려도 그렇게 먼 거리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바닥이 지중해 해면보다도 212m나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구통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절구통처럼 낮습니다. 주위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할몬산이 있어요. 사진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골란구원이고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이 높이가 2000m가 높습니다. 갑자기 눈이 쌓여있는 여기에서 밤에 냉기가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면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특히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호수였다고 해요.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자 파도가 거세집니다. 얼마나 거세졌느냐? 배를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 파도가 배를 넘어와서 덮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어찌 보면 차가운 물결이 막 넘쳐오고 배가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 같아요. 저도 목포에서 제주도를 배 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오다가 풍랑주의보가 끝난 뒤로 배를 타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나가서 한번 보니까요, 뭐 그냥 제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몰아치더라고요. 저도 웬만해서는 멀미를 안 하는데 멀미가 살짝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거센 돌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아마 돛을 돌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다 해봤어요.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누굴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거센 돌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되고 거기에서 두려운 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그 양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센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아무리 파도가 배를 덮친다 할지라도 창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무서워하지 않았겠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돌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는 곧 명령하셨다, 그런 말이죠.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 경탄하다, 기이하게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말씀 하나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또한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한 가지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다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분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8장부터 9장 쭉 설명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중풍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열병에 걸려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요. 또한 16절과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셨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거센 풍랑이 몰아쳐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대학원도 나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말하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참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폭풍이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폭풍이 몰아쳐 올 때가 있죠. 하루아침에 회사가 파산을 한다든지, 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우리 IMF를 겪으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우리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의 먹구름처럼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의 폭풍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참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요즘에 얼마나 사회가 악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묻지마 폭행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피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을 표류하듯이 방황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풍랑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당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문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도 돌풍이 몰아쳐오고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신 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문제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도 돌풍이 몰아쳤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큰 파도가 덮쳐왔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랬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길에 기근이 닥쳐왔어요. 감옥이 닥쳐왔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3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녔고요, 전 방방곡곡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피할 길이 없었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땠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맨발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매사에 모든 걸 물어서 기도해서 행했던 이 다윗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어려움 당하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라고 했던 엘리야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능력의 선지자라는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죠. 열심히 애도 써봅니다. 노력도 해봅니다. 그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어때요? 그때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승용아.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넌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넌 내 거니까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넌 내 거니까 내가 고쳐줄 거야. 이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무엇이라고요? 구원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처지를 다 알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속사정 모르는 것 같지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함께 해줄 수 없음이 사실은 마음 아플 뿐이에요. 기도할 뿐인데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또한 오늘 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관광하던 한 승용차 운전자가 로키 산맥 그 산중에서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길에 차를 멈춰놓고 지나가는 차들마다 세워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차를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신사가, 노인이 그 차가 멈춰있는 것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가 볼 때에 이번은 노인이 했어요.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던 길 가시지요. 지금까지 많은 기술자가 고친다고 고쳐봤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다가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차는 몰라도 내가 이 차는 좀 압니다. 그러면서 운전사에게 공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넷을 열고 몇 가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다시 끼워주면서 운전자에게 시동을 걸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렸어요. 그때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인지라 내가 무시했거든요. 노인인지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사과하면서 명함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노인이 명함을 내어줍니다. 그 명함이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포드 자동차 주식회사 헨리 포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은 연료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료 계통을 뜯어서 좀 닦아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차 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든 것도 만든 사람은 그것에 속속들이 내 맘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같이 생활하는 부부도, 때로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고통의 길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